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무려 3000년 전의 한 인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이야기가 리더십, 운명, 그리고 인간의 두려움에 대한 영원한 진실을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아주 이상한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까요?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왕으로 뽑혔는데 당사자가 도망쳐서 숨어버렸다면 믿으시겠어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게 기록에 나오는 아주 극적인 장면인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영광스러운 왕좌가 아니라 엉뚱하게도 진보따리들 사이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미스터리부터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도대체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려려면 그를 왕으로 뽑았던 이 독특한, 어찌 보면 좀 기묘한 과정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바로 신성한 제비뽑기가 가진 정치적인 의미를 말이죠. 당시 정치 상황이 어땠냐면요. 말 그대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았어요. 각자 힘이 센 부족들이 모여 있는데 어느 한 부족에서 왕이 나온다? 그럼 다른 부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 제비 뽑기 시스템이 진짜 재밌는 게 마치 거대한 운명의 깔때기처럼 움직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먼저 부족을 뽑고 그 안에서 가문을, 또 그 안에서 가족을, 마지막으로 단 한 사람을 콕 집어내는 거죠. 사람의 의지가 개입할 틈이 전혀 없도록 설계된 겁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인간들끼리 우리 부족에서 왕이 나와야 해 하고 싸우는 거랑 모두가 동의한 규칙에 따라 신의 뜻에 맡기는 제비뽑기. 뭐가 달랐을까요? 제비뽑기는 단순히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질투와 갈등을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는 아주 천재적인 정치적 해법이었던 셈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요. 고대에 이미 현대적인 절차적 공정성 개념이 있었던 셈이죠. 결과가 누가 되든 그 과정이 모두가 인정할 만큼 공정하다면 받아들이겠다. 이런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시대를 관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뽑았는지 봤으니까 누가 뽑혔는지로 넘어가 보죠. 과연 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택된 인물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왕의 모습에 걸맞은 사람이었을까요? 사람들 기대에 부응했냐고요? 뭐 하고도 남았죠. 기록을 보면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 하나는 더 컸다고 나와요. 그야말로 압도적인 피지컬을 자랑했던 거죠. 이게 바로 미스터리를 푸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아니, 키 큰 게 뭐 그리 대수냐고요? 이게 왜 중요했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선택을 모든 사람이 딱 보고 바로 수긍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증거로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아, 저 사람을 보니 정말 신이 뽑을 만했네? 하고 바로 납득하게 만드는 시각적 권위 그 자체였던 거죠. 자, 그럼 다시 처음에 미스테리로 돌아와 봅시다. 신의 지목도 받았겠다, 외모도 완벽한 왕의 모습인데 도대체 사울은 왜 자랑스러워하기는커녕 두려움에 떨며 숨어버렸을까요? 우린 이걸 흔히 겸손했다 혹은 겁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건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 앞에서 느낀 지극히 합리적이고 실존적인 공포였습니다. 오히려 가장 이성적인 반응이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건요. 무슨 화려한 궁궐에서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최전선에서 당시 최강대국이던 블레셋의 철기 군대와 맞서 싸워야 하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자리였기 때문이죠. 자, 이 차트를 보시면 당시 반응이 어땠는지 바로 알 수 있죠. 신성한 절차로 뽑았다고 해서 모두가 왕 만세 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한쪽에서는 대놓고 저런 애송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죠. 특히 이 말, 이따위 자가 어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정말 날카롭죠. 이건 사회적 합의라는 게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그리고 사울의 권위가 처음부터 얼마나 위태로웠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울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그냥 잠잠했다는 거예요. 이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갔을까요?
원치 않는 운명에 내던져진 한 인간의 고뇌와 외로움이 그대로 느껴지는 정말 의미심장한 침묵이죠.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오래된 딜레마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정말 공정한 시스템 그 자체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시스템을 원하는 건가요? 과정이 아무리 공정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면 불복하는 모습,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결국 사울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씁쓸한 진실은 이거예요. 아무리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도 결국 그건 인간의 의심, 질투,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둘 사이의 긴장감은 영원한 숙제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봤으면 합니다. 어쩌면 리더십의 진짜 무게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대한 이상과 결국 그걸 짊어져야 하는 한 명의 불완전한 개인, 그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 그 자체가 아닐까요?